우리 모두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프리카에는 뱀자미 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는 아주 잘 날다가도 어느 순간 고통이 감지된다든지 갑작스런 예상치 못하는 위험에 봉착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새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분명히 날개가 있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그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는 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채 땅에 기어다니다가 다치고 또 때로는 다른 동물들에게 잡혀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뱀자미 술이라고 하는 이 새를 바라보면은 결국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형통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위기에 치닫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봉착되어질 때에 이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뱀잡이 수리처럼 믿음을 상실한 채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뱀자미 수라고 하는 이 새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제 좀 있으면 다른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또 그 상황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의기소침해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근심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여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줄타기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외줄타기 이 고개사가 나이가라 폭포 위에서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모였고 이 외줄타기 잘하는 이 고개사가 이 나이가라 이 폭포 이 위에서 잘 건넬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속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속에서 이 고개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외줄을 잘 타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모든 군중들은 기쁨 속에 감격 속에 박수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외줄타기를 성공한 이 사람이 다시 이 군중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 다 믿는다라고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줄타기 이 고개사가 덧붙여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건너편을 다시 건너갈 줄을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제 어깨 위에 한번 타보십시오. 제가 그분을 태우고 한번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들떠 있어서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개사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다문 채 잠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개사는 그 소년을 이 고개사의 어깨 위에 메고서 줄타기를 시작했고 아슬아슬하게 건너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로 갈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소년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전 제 아버지를 믿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개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개사가 안전하게 이 나이가라 폭포를 잘 건널 줄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사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 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어려운 상황과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어떤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이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평소에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틈만 나면, 시간 나면 늘 이 첫 번째 친구만을 생각하고 이 첫 번째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려고 평소에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늘 귀찮게 굽니다. 너무 잔소리가 많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될 수 있었지만 평소에 늘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런 3명의 친구를 사귀며 살아가는데 하루는 왕궁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이 청년에게 왕의 법정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두려운 생각에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구나. 왕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출두 명령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왕궁에서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왕의 법정에 가서 나를 좀 변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평소에 친하게 애지중지했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던 이 친구가 이런 제아에 거절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평소에 그렇게도 위하고 생각했건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같이 가주기는 하겠지만 왕궁의 문까지만 같이 가겠다. 그 다음에는 너 혼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평소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귀찮게 여겼던 이 세 번째 친구를 마지못해서 찾아갔습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세 번째 친구가 조금도 서슴하지 않고 두말 없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함께 가주지. 내가 자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내가 왕에게 가서 자네가 틀림없이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꼭 말해주겠네 라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왕의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속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친구는 탈무드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물질은 절대로 같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질은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물질이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을 최고의 친구로 삼고 애지중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리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우리의 친척이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무덤까지는 따라와 줄 수 있지만 무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인가?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지혜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벗어나는데 물질과 돈이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척들이 해결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글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에 100분 무료 통화되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입니다. 두 번째로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이리듐보다 성능이 좋아서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대의 핸드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과 동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합심하여 돌아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또 통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이번 우리 금요 심야 기도 때 청년회가 인도 속에서 기도 합주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는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는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줍니다. 일곱 번째로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는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가지고 급한 일로 핸드폰을 아무리 통화를 하려 해도 부재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러올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힙니까? 그러나 기도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통화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재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기도하더라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도브리라는 독일 농부가 바르샤바 근처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정 문제로서 그는 집세를 낼 수가 없게 되었고 집주인은 그를 당장 쫓아내겠다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도브리 씨는 기간을 좀 더 달라고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브리 씨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들은 일어나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마침 찬송을 끝냈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브리 씨가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수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길렀던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의 주둥이에는 값비싼 반지가 물려 있었고 그 반지의 출처를 알고 보았더니 그 반지는 그날 마을을 방문한 왕이 잃어버렸던 왕의 반지였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왕에게 돌려드렸고 왕은 이를 치하하고 보상으로 도브리 씨에게 집을 지을 만한 돈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에 결국 이와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더 큰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처럼 제자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던져주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는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